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온다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길가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라고 했습니다. 밭과 길의 경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게 되죠. 결국 이 밟음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새들이 먹어버리는 밭이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돌짝밭입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에 넘어지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돌밭은 자갈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밭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기 전에 이미 농부는 밭을 고르게 하면서 새스랑이나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돌을 다 걸러냈죠.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돌짝밭은 뭐냐면 안반 위에 흙이 있는데 밑에 바위가 있다 보니까 흙이 깊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어때요? 쉽게 해가 돋으면 말라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뿌리가 없어 마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신앙의 연조가 짧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왜요?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기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말은요, 말씀을 받을 때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사가 너무 힘들거나 가정생활이 힘들거나 또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어때요? 그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새 신자들이 오게 되면요, 특별히 교회에서 더 관심을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아직 뿌리가 내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금만 이게 상황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뿌리는 있는데 엉뚱한 곳에 뿌리를 내렸을 경우에도 무너집니다.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배우기보다는 그저 복 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이상하게 사업도 안 돼, 가정에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내가 전에까지 열심히 절에 다녔을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뭔가 잘못돼서 나랑 안 맞아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구나라 생각하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또 성도님들이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사람들도 많고 장사도 잘 될 수 있어, 보험도 많이 들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와봐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몇 개월 다니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리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실직의 아픔, 질병의 고통들, 자녀의 방황이 결코 아름답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과정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은 때로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양말을 신을 때 양말의 겉과 속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옷의 겉과 속이 어떻게 다르던가요? 여러분, 양말의 속은요,
거칠고 여기저기 매듭이 있습니다. 겉은 아무렇지도 않고 매끄럽죠. 우리는 사실 다 교회 올 때 이 매끄러운 부분들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나의 아픔을 알까? 근데 여러분, 어느 가정마다 다 들여다보면 문제없고 아픔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단지 그 속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 속 안에는 치열한 깊고 고치고 꿰맨 상처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짧은 사람들은 미처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만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다른 곳에 뿌리를 내려서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있어요. 어느 날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야, 이건 말씀대로 사니까 더 많은 고난이 내게 닥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훨씬 많아요. 아닙니까? 그냥 내가 예수 안 믿으면요,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남한테 해만 안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도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도 나는 웃어 넘기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난에 지게 되면 수렁에 빠지지만 이기면 그것이 곧 훈장입니다. 지면 절망입니다. 하지만 이겨내면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돌밭신앙과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에 선교를 가게 될 일본 선교에 대한 부분을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1억 2,700만 인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0.4%가 되지 않습니다. 1,000명 중에 4명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절반도 되지 않는 약 26만 명 정도라고 하죠. 7,800개의 교회가 있지만 30명 모이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서너 명 모이는 교회들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 중에서 15%가 목회자가 아예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선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다라고 해서 선교사들 사이에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것은요, 1549년입니다.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이에요. 무려 475년이 됐습니다. 중국보다 33년 먼저 복음이 들어갔고, 우리나라에는 1884년도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무려 335년이 더 빨리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독교인은 굉장히 작습니다. 예수계 선교사였던 스페인 출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선교사로부터 처음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 이유는 처음 복음을 전해드릴 때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뛰어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 문물을 통해서 또 다른 전쟁 준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처음 기독교 복음을 가져오죠. 그런데 기독교를 종교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스페인 선교사를 통해서 스페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를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총기를 받아들이는 건 첫 번째 자신의 권력을 다지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총기 기술을 그때 받아들여서 임진왜란 때 조총으로 무장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토요토미 히데요시, 즉 풍신수길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느 날 큐슈라는 지역을 방문했는데 일본의 가장 뿌리 깊었던 이 신사가 불태워지고 신사의 토지 소유권이 기독교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기독교를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정치의 근간이 흔들리겠다라고 싶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전부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가사키에 남아있었던 26명의 선교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시신을 거두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정권을 이어받던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시죠. 이 도쿠가와 이에야시는 더 강력한 기독교 뿌리 뽑기 운동을 펼칩니다. 후미에라고 해서 성화를 밟고 지나가게 하고 침뱉게함을 통해서 스스로 기독교에서 배교하게 합니다. 또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30만 명이나 되는 일본인들을 전부 죽입니다. 곤인구미라고 해서 마을마다 5가구씩을 짝을 지어서 서로 감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과 같은 똑같은 정책을 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신고하면 포상을 내렸고 출생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학교에 들어갈 경우에도 이런 모든 호적과 모든 등록서를 절에서 발급받게 함을 통해서 아예 기독교를 뿌리 뽑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기독교인의 핍박 기간이 무려 260여 년 동안 진행되죠. 이 기간 동안 기독교는 안반 위에서 뿌려진 씨앗과 같았습니다. 지금도 매주 1개, 2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목회자가 은퇴를 하고 싶어도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80, 90까지 그 목회를 이어가는 목회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80대의 어느 노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기가 셉니다. 기가 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성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영성이 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다가 걸리게 되면 난리가 나지만 일본에서는 바람을 피다 걸리면 아내가 남편한테 잘못했다, 더 못해서 그랬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들과 우리의 차이인데, 다시 말해서 이런 영적인 부분들, 이런 기들이 영적인 부분에도 똑같이 한국 사람에게는 일본 사람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 교회에 와서 기도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언어가 안 되어도 가는 곳마다 번역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통역이 가능합니다. 또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갈 곳이 없어 계시는 목사님들, 그 나이가 되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발 일본으로 와서 일본을 복음화 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치는 목사님의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아주 천천히 기독교인이 생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일본 사람들은 한번 회심을 하게 되면 완전히 180도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일본 선교의 핵심은요, 뜨거운 열정보다 끈질긴 열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놓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랜 시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의 복음화도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일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나 한국 사람들이 왜 하필 일본이냐, 일본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일본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됐던 분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마치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원수의 나라에 왜 하필,
왜 우리를 그곳에 보냅니까? 라고 외쳤던 그 물음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선교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진정한 사과가 없다는 것이죠. 일본 선교사 중에 김성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끌려가서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분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일본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더래요.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들지 않아서 자기도 너무 괴롭대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보내셨는데 제가 이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길래 눈을 떠보았더니 그곳 현지인 80대가 넘은 노 목사님이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상,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김상에게 잘못했고 김상의 나라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김상이 용서해야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용서는 누군가가 먼저 풀어야 돼요. 그 매듭을 풀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누군가가 풀지 않으면 그 용서의 매듭은 절대 풀려지지 않아요. 누가 그것을 풀 수 있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푸는 것이고 더 인격이 높은 사람이 풀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일본 선교는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순교한 사람들만 30만 명이 넘는다라고 했어요.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복음화율이 이렇게 작은 이유는 사탄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헨리 여권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갈 때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지수가 높은 곳을 이야기해요. 헨리 여권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일본과 싱가포르입니다. 2024년 1월 14일 기준입니다. 지난주 기준이죠. 자, 그런데 한국은 몇이냐? 2위입니다. 미국이 7위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199개국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192개국을 한국이 무비자로 들어갑니다. 일본은 193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 여권들이 외국에서는 아주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1위가 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여권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장 많은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지구상에 복음이 쉽게 들어가지 못한 나라는 이슬람, 힌두교, 그리고 내적으로 굉장히 분쟁이 있는 위험한 몇 개의 지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의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각 나라에서 이슬람이라든지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저들이 복음을 반드시 전할 것이다. 왜?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권 지수가 가장 높은 일본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전도한다는 생각은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적어도 그들에 대한 감시가 작다는 것이에요. 저희와 함께 매주 공부하는 우리 BMC에서
몇 년 전에 중국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비행기가 하루가 연기되는 바람에 하루 늦게 중국에 도착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어떻게 중국에 갈 줄 알았는지 원래 도착하기로 했던 날 중국 공안들이 공항에 와서 체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 비행 시간을 늦추심으로 이분들이 왔다가 그냥 가게 된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 한국인에 대한 많은 감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곳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쉽게 노출될 수 있지만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시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 용어에 상황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상황한 능력이 높은 민족이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각 나라에 들어간 순간 그 나라 사람들처럼 행동한다고 하죠. 그들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절대 그들과 적대 관계를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 방법이 정말 어렵고 위험한 나라일수록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선교하면서 전면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일본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돌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했어요. 돌밭의 문제는 뿌리의 문제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 때문에 환란이 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환란을 이기는 것도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을 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와 더불어서 내 마음이 아닌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게 쉽던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요, 용서받는 자는 죽어서 천국을 갑니다. 하지만 용서를 하는 사람은 살아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이 보이던가요?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자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에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세상에서는 사람이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세리였고 당시 죄인으로 불려졌던 마태를 부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배우라라고 했어요. 뭘 배우라는 것이에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배우라는 것이에요. 배운다라는 원뜻은요, 배다라는 것이에요. 내 몸에 담배를 피면 담배 냄새가 배는 것을 이야기해요. 습관이 배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내 몸에 예수가 배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뭘 배라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긍휼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긍휼을 배우라고 했는데 긍휼이 뭐예요? 바로 거기에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용서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죠. 선을 행하거나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리스도의 뜻을 내 안에 배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의 크기가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능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용서하기 힘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 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용서는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하는 사람을 상대로 가장 먼저 이 용서의 마음이 풀리게 하는 방법은요,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긍휼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한 주간 일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그 땅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